사도 바울은 이렇게 길게 일일이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 책은 로마서하고 골로새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6장이 다 이름이 나오고요. 근데 그 이름은 사도 바울이 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 이름들이고,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이들은 누군가? 이제 이들은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동력자들이 여기에서 당신들에게 문안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특성, 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의 특성, 성경에 오를 만한 일꾼의 특성, 이제 그게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뭡니까? 이들은 애써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죠? 애써 일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그리스도 12절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하니 저희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기도로 대강하지 않습니다. 애써 기도합니다. 애써 기도하는 거죠.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대강하면 되지 않고요, 기도도 힘을 내서 기도해야지만이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적당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냥 기도를 그냥 대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를 애써,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애써 하셨죠. 기도를 대강 해가지고는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기도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그 벽을 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의 벽이 있다면 그걸 뭐로 넘는가 하면 기도로 넘는 거예요. 기도로. 근데 기도가 약한 사람은 그 벽을 못 넘는 거죠. 에바브라가 뭐로 쓰임 받습니까? 에바브라가 하나님 동력자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애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애써 기도했다는 거.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과 하에볼레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조금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수고하는 것. 이렇게 수고를 하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적당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 오르는 인물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인물이 다릅니다. 구약은 모세, 다윗, 솔로몬, 하여튼 큰일한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올랐다면 신약에 오른 이름들은 누구죠? 교회 일꾼들입니다. 참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일꾼으로서 얼마든지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 같은 일은 못하더라도 데살로니가 또는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의 이름도 성령체에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특징인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구약하고. 구약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지만 올랐다면 신약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모세와 같은 그 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 근데 대강하면 되지 않고요, 애써 기도한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애써 기도한다. 그래서 모든 성문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적당히 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한다. 전심전력한다. 그래서 매일 진보가 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다.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두기고는요 누구냐 하면 이 골로새 이 서신을 두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서신의 배경,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의 표정, 마음, 이런 것까지 다 전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8절에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참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함께 보내 그런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특징이 뭐죠?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일구이연하지 않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는 일구이연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충성스럽지가 못한 거죠. 일구이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고 오네시모를 보낼 때 믿을만한 겁니다. 이 사람이 가서 유익한 말, 복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만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힘 빠지는 말, 시험 들게 하는 말, 낙담케 하는 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 사도 바울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열심히 힘을 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교회 사랑하게 되고,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두기고는 심부름만 하지 않습니다. 이 서신을 주면서 사도 바울의 사정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요 일구이연하면 안 됩니다. 일구이연하는 사람은 절대 신뢰 못 받습니다. 말 안 하면 돼요. 차라리 말 안 하든지 유익한 말을 하든지. 일구이연하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기고 오네시모로 특징이 있는데 뭐죠?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말해줄 사람.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 성경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구이연은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자기가 불리해지면 예수님 모른 척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척하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주님 사랑한다. 자, 그리고 또 함께 견디는 자들이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 여기 본목에 7절에 가보면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이거는 감옥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지금 같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드렸는데요. 두기고는 소아시아 지역 출신입니다. 아덴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고 3차 전도여행에 함께 있고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간 사람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선교여행 기간 중에 함께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오를 만한 충성스러운 일꾼은요, 이 한순간 같이 있었다는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여기 가도 같이 가고 저기 가도 같이 가고 늘 오랜 기간 동안에 동행했고 함께 견딘 사람이 여기 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시 함께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도 나오죠.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에베소에 함께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때 이때 사도 바울과 함께 그 폭동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 아리스타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고 누가와 함께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간 사람이 아리스타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신실한 종들은 특징이 있다면 뭐죠? 잠시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역경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사님 얘기 이제 부임할 전사님 왔지만 저는 하여튼 우리 교회 전사님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 딴 데 가도 다 인정받는, 보통 2년 정도 있으면 제 교육전사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딱 수색교회에서 제가 교육전사를 했는데 딱 2년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더라고. 다 써먹었어. 그리고 딱 보여요. 2년 정도 있으면 교회가 딱 보여. 1년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피하고 싶어요. 모를 때는 막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한 2년 정도 교회 봉사하다 보면 그 다음에 딱 보여요. 요때는 여기 어렵고 저기 어렵고 어렵고. 그래 어떻게 되나요? 옮기는 거죠. 근데 2년 지나면 그때부터 진짜입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힘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그때부터 진짜인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래 가는 게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모르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성경에 오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기고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거기서 잡혔잖아요. 가이사라까지 가서 신문 받고 거기서 배 타고 로마로 이송할 때 그때도 같이 가고,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자, 그래서 애쓴 자들이고 충성스러운,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갇혔던 자들이고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떠나지 않아. 사도 바울에게는 미래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도 떠나지 않아. 이 룻과 갇혀 있는 거죠.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는 룻.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하면서 자기가 당할 것, 어려움 당할 것 뻔합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한 룻.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룻.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애씁니다. 충성스럽습니다. 함께 견딥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게 준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냥 성도를 하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사랑받는 의원 누가.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이러면 사랑받습니다. 함께 해주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늘 그 사람의 입장이 돼주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은요 어디 가도 사랑받아요. 그 다음에 또 높임을 받습니다.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딱 두 사람에게 붙여졌는데요, 본인하고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에게 붙여줍니다. 여호와의 종은요 아무나 붙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다윗, 모세, 여호수아. 그래서 시종,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남을 열심히 잘 섬기고 주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 그를 다 높여주시는 거. 그죠? 노아 있잖아요. 노아, 아브라함. 자기 이름 다 부인하고 멸시받으면서 방주 짓는데 최선을 다하니까 그 방주의 이름이 노아의 방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문제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어디서 다 넘어지는가 하면 자기 사랑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를 버릴 때 주님이 더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나에게 훨씬 큰 유익인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게 그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딱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야곱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다리를 절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그냥 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건 그냥 낮추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까? 자기를.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낮아질 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계획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건물을 이제 사게 되잖아요. 이제 계약금 치렀고 막 자랑하고 싶더라고.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샀다. 그죠? 한번 와볼래? 어떤 목사님 저한테 와서 막 이제 알겠어. 왜 그 사람이 내한테 왔는지. 자기 왜 계약한 걸 가지고 내한테 왜 왔는지 내가 이제 알겠어.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좀 위로가 필요한 줄. 그게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저한테. 자랑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계속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 그 하나님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자랑하길 원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면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게 뭔지 그것만 신경 써야지. 그래서 제가 부산 가서 우리 장로님 만났어요. 그 장로님 제가 개척할 때 이 CME에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뭐 목회는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막 한장 설교 정말 힘들었어. 그 설교 듣기. 근데 딱 만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우리 샀다 35 참았어. 말 안 했어. 피해 다녔어. 자랑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겸손히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저 겸손히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다 높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높이시는 사람은 우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높이는 사람은요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높이시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높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자꾸 세웁니다.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자기가 더 세워집니다. 남이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이제 상원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막 눈이 온다 그러죠. 막 겁이 막 나는 게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그때 막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점심도 안 먹고 하여튼 일단 고속도로로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하여튼 어디쯤 가서 점심을 먹자. 오후 2시에 2시. 근데 얘가 뭘 놓고 왔다 그러는 거야. 이게 톨게이트 다 왔는데 놓고 왔다 그러는 거야. 근데 또 졸업도 했고 참 그런 마당에 또 어떻게 화도 못 내고 꾹 참고 다시 돌아갔어. 돌아가서 이제 자기 걸 찾아서 차에 싣고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기도하고 갈 걸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 안 하니까 원점이더라고, 원점. 아무리 멀리 가도 기름값만 들고 시간만 들지. 그래서 야, 기도하자. 그 기도하고 출발했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 탓할 일이 아니구나. 남 탓하는 사람 치고 성장을 못하는구나. 근데 그 탓을 자기의 유익으로, 남 때문에 당한 어려움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사람은 다 성장하는구나.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형들 때문에 어려움 당했지만 오히려 형들을 감사하니까 요셉이 성장한 거죠. 이게 내 세워지는 방법인 겁니다. 내는요, 내가 세우는 겁니다. 남이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움 받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세움 받습니다. 걸러 넘어질 것 같은데도 감사함으로 받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세워지면 그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게 반응하니까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남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리는요 아주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충성하고 감사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세워져. 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인데요. 골로새 교회 교인이 아니라 엄밀한 골로새 교회 교인 빌레몬의 종입니다. 이 사람은 빌레몬에게 그 재산에 어려움을 끼치고 도망온 사람 종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왔지만 충성하고 감옥에 왔지만 신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롭게 쫙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적는데, 이 빌레몬은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의 하여튼 유력한 교인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 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왔다가 로마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변화돼서 다시 사도 바울을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누구라고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할례당도 무할례당도. 여러분 본문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요 세 사람은 누구죠? 할례당이라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여기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2세기까지만 해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세기에 들어서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간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갈등의 해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란 이름을 우리 모두 더 이상 개인에게 붙이지 말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란 이름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란 이름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예수란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는 아무나 예수란 이름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나 예수를 붙인 겁니다. 늘 해오던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이름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 그런데 그 갈등이 일어나고부터 2세기 후부터는 예수란 이름은 이제 붙이지 말자. 그래서 지금 아이들 놓으면 예수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이때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이 사람 이름이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유스도란 말을 붙여주는 거죠. 할례당이라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12절부터 에바브라, 그 다음에 쭉 14절에 의원, 누가, 대마,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그래서 누구나 바울의 동력자는 될 수가 있다. 또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또 세워질 수가 있다. 이게 마가입니다. 마가는 중간에 힘들어서 도망간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아주 믿는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됐다. 그리고 매번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가보면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대마가 나오죠. 이 대마는요 이때까지만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이 대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매번 결심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번 어제 이겼다고 오늘 당연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매번 결단해요.
근데 매번 결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말씀을 읽어라. 한 본문 가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 16절 읽은 후 라오디게아인 교회로 읽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편지 읽을 때 그냥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라오디게 교회로 건너가면 더 이상 우리는 못 듣습니다. 이런 각오로 간절함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내일 또 있겠지, 그런 각오 말고 이제 오늘 읽고 이 편지를 라오디게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들을 기회가 없다. 마지막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열심히 듣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많다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그 말씀의 역사가 내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안 들으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라고요?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친필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 서명했다는 말입니다.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적은 게 아닙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 적어줬고 사도 바울이 다 확인한 다음에 이거는 내가 친필로 보증하는, 내가 쓴 거나 마찬가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친필이란 말을 일부러 쓴 겁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뜻은 뭘까요? 이건 나를 위해 기도해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려면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동역자 될 수 없어요. 동역의 마음이 안 생겨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10년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기도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의 비전에 하나님 주신 마음과 꿈과 비전의 일치가 안 생기는 거예요. 2011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통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동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여 있는 나를 기억하면서 기도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주신 마음, 동일한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가룟 유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는 육신으로 갈 만큼 간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더 이상 육신으로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가까이 간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가까이.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그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왜 배반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제자들은요 부족한 거 많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다 안 채워줍니다. 항상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욕망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걸 안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떠납니다. 가룟 유다 빼고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2010년 마지막 주인데 내가 우리 목사님 하는 일에 내가 마음이 왜 그렇게 참 마음이 안 내켰을까? 그건 왜 그럴까요? 그 기도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 나는 목사님 하는 일에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쁠까? 그건 저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요 육신으로는 가까이 갈 수 있어도 하나님 마음 안에서 자식 가까이 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다 어린이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 내 매인 것을 생각해라. 기도해라.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내 동역자 될 수 없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15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절대 전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에바브라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우리 교인들을 위해 정말 애써 기도했는가? 정말 애써 기도했는가?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목회자를 위해 정말 애써 기도했는가? 그래야지만 이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8명 나옵니다. 2명은 편지를 두고 가는 두기고와 또 오네시모로, 나머지 6명은 누굽니까? 3명은 할례당, 3명은 비할례당. 그 중에 나중에 1명은 육신으로는 사도 바울과 가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는 데마. 마지막으로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 아기뽀는 누구냐 하면 골로새계 교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가리켜서 대표적인 대명사, 교회 일을 맡은 일꾼의 대명사가 아기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기뽀에게 뭐라고 좀 꼭 전해라 하냐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이룬다는 말은 완성해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아기뽀, 주 안에서 받은 사명, 그거 완수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매일매일 결단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어제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죠. 마가처럼 또 일어나면 된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경로의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첫 단추를 잘 끼면요, 잘 됩니다. 그러나 한 번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 제대로 끼는 것. 기도하겠습니다.